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통해서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와 축제 두 단어의 합성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계시는 축제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 그리고 세상에 오심을 축하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이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죠. 무슨 축제냐? 기쁨의 축제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유황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대통령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명권이 있잖아요. 죽는 날짜가 있는데 느닷없이 대통령이 개입해가지고 그 사명권을 발동해서 그 사람을 그 죽는 자리에서 살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개입뿐 아니라 가정, 동네가 잔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대통령의 사명권이 발동됐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속죄하시고 구속하셔서 살려주시고 그래서 기쁨의 축제로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날이 우리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축제 그리고 사랑의 축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정말 사람이 잘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고 사람이 요구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먼저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축제죠. 인간이 주님이 오셨다고 했을 때 인간의 반응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감사밖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 그 감사의 축제가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과 평화의 축제죠. 하나님과 인간은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냥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보듯이 보셨을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갈 운명은 뻔합니다. 지옥불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원수 됐던 그 모든 담들을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만드시고 하나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귀한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기쁨과 사랑 그리고 감사와 평화, 축복의 그런 축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볼 때 말씀 그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귀한 크리스마스가, 이 귀한 성탄절이 첫째, 요즘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는 없고 예수님은 없고 축제만 있는 그러한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느냐? 크리스마스가 되고 성탄절이 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게로 우리 마음이 쏠려야 될 텐데, 더욱더 쏠려야 될 텐데 보통 그렇게 되지 못하고 산타클로스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리스도의 탄생보다 산타클로스가 더 돋보이는 시대 같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여러분들 어디를 가나 모든 사람들이 다 산타의 복장을 입고 사진도 찍어주고 선물도 나눠주고 악수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기뻐하면서 이제 즐기는 날들이 되었죠. TV를 봐도 이 산타클로스, 온통 산타클로스의 이야기뿐인 것 같아요. 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계시는 축제, 그리스도가 계시는 축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산타클로스에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고 산타클로스의 성탄절이 되어가는 그런 세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크리스마스가 점점점 상업주의적인 인간의 축제로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술집과 유흥업소는 바빠집니다. 기분 좋기 때문에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돈을 씁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 오늘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아까움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그런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로 전후해가지고 각종 세일들을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이 되면 죄악에서 해방받는 그런 기쁨이 충만해야 될 텐데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물건을 싸게 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서 아주 값싸게 선물을 사자 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상인들은 이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본질을 세일과 바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점점점 상업주의와 인간 향락의 축제로 매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 마음속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게 아닙니다. 기쁘다 장사가 잘 되네 만백성 즐기라. 이렇게 점점 변질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를 단순히 인도주의적 자선의 축제로 생각하는 그런 변질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 하르낙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고 위대한 종교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그 성자 슈바이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도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이고 위대한 사랑의 실천가고 인도주의적인 모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도와주는 인도주의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천국이란 산상수훈을 실현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실천하는 사랑이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일종의 자선 행사를 하는 그런 날로 전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되면 가장 본질인 것은 그리스도가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본질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한테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도들한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실 수밖에 없느냐, 죄의 시작과 그 죄를 지은 원인과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과 그분이 고난받으신과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십자가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7, 80년 먼지보다도 짧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 볼 때 전보다도 짧은 그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반드시 우리 앞에는 천국과 지옥이 갈림길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만 그것이 본질적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인간의 선행의 날로만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꼭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축제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불교도 여러 가지 종교들이 다 선한 일 하라고 분명히 권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선하게 남들 도와주라. 그런데 거기에는 그곳에는 그런 축제에는 뭐가 빠져있냐면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가 없습니다. 죄를 사해 주는 속죄가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있는 축제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속죄 사건을 설명하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고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마스로 우리는 그 날들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본질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탄하신 이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남들이 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했는데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영접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믿어서 그 믿음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 볼 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사 중에 의사고 약 중에 약으로 오신 거예요. 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볼 때 죽음을 무서워하고 평생에 매여있는 그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봐도 죄를 아예 없애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 무슨 경제적 메시아, 이데올로기적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죄 때문에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시고 대속의 제물로 되신 그런 메시아.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건진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죄인들로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 1000번 만번 주고 마땅한 죄인들이 예수님 오심으로 이렇게 대통령 사면권 모양으로 사면받게 되는 귀한 기쁨이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볼 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라도, 나같은 자라도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한테는 의원이 쓸데없대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굴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니까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서 경배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그랬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굽니까? 내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뭐 예루살렘 난리가 났죠? 헤로드 왕 당시 폭군이었잖아요. 당시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왕권 때문에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였던 아주 극악하게 포악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다고 이렇게 물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요? 동방박사 불러가지고 나도 그에게 경배하고 싶으니 나에게도 알려달라. 죽이려고 했던 거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 찾아가서 경배하셨어요? 경배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면서. 황금을 바쳤다는 의미가 뭐냐면 황금은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참 왕으로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계시로 다른 길로 가는 바람에 예수님은 사실 수가 있었죠. 헤로드 왕이 속은 줄을 알고 베들레헴 중심에서 2살 이하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왕들은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왕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의 왕을요, 보이는 그런 나라의 왕으로, 임금으로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들이 세상의 왕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왕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뭐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왕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 왕 자리를, 임금의 자리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탄생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아니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설계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내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그 예수님께 왕권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권을 넘어주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왕이 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만이 참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왕이 되어서 산 삶이었다면 이제 내 왕권을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참 왕권을 정말 믿음으로 바치고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왕의 주권 앞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숙이고 경배를 해야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가 정말로 여러분들 입술에 참 고백이 되고 진실된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왕이 되세요. 이걸 인정해야만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진짜 축제가 되는 거예요. 가짜 왕들은 땅의 왕들은요 다 가짜예요. 땅의 왕들은 다 가짜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참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말,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살겠다 다 뭐냐면 가짜 왕이에요. 가짜 왕. 예수님만이 참 왕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볼 때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 왕으로 오신 게 아니죠. 어떤 왕으로 오셨냐면 이 땅에 진리를 전하시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진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의 왕의 소리를 누가 듣느냐면 그 진리에 속한 자가 주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은 결국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냐면 진리의 왕으로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왕으로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하고 크리스마스를 수십 번을 맞이한다고 해도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지고 정말로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크리스마스가 100번이 와도 난 한 번도 맞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왕이 되셔야 돼요. 내 삶의 왕이 되셔야 되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셔야 되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어야만 그냥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 밥통에서 태어나셨죠. 짐승 밥통.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냐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말밥통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그 말밥통 같은 내 더럽고 추악한 마음에도 탄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는 진정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배경 속에 그 모든 구속사 속에 그 구속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거를 진행하시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하나님 자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누구랑 하나님이 의논하신 적도 없어요. 누가 요구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시키는 그런 하나님 자신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몇몇 성도들 우리 금요일날 가서 메시아 봤잖아요. 보니까 3부로 나눠져 있죠. 1부는 예언과 탄생, 2부는 순환과 속죄, 3부는 부활과 영생. 그거 제가 지금 한 2시간, 3시간 그 앉아서 그 핸들 메시아 그 전체 찬양을 다 듣는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되고 실제로 탄생하시고 순환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 성도들의 부활과 변화를 예고하시고 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역사가 다 보니까요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도 거기에 그 어떤 역사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더라고요. 전부 다 하시는 거더라고요. 마지막에 있잖아요.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그 마지막 노래가 뭐였어요? 아멘이잖아요. 야, 인간의 도리는 아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인간은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멘하는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더라고요. 아멘하는 역사죠.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한 가지 또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찡했던 것은 뭐냐면 테너가 독창을 했는데 이 시편 69편 20절 말씀을 그대로 노래를 했잖아요. 이제 회방이 너무 이제 주님의 탄생을 예고하는데 벌써 이제 예고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회방이 심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날 거래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어로 보니까 완전히 브로큰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대요. 얼마나 핍박과 환난과 오해가 심하면 마음이 그렇게 조각이 나버린대요. 그리고 근심이 충만하대요. 제가 근심이 뭔가 했더니 헤비니스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엄청나게 무거움이 가득하시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창조주가 있잖아요. 그 구속주가 이 땅에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나를 긍휼히 여길 자를 있는가 한번 찾아봤는데 긍휼히 여길 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구세주가 나를 위로할 자가 있는가 좀 찾아봤더니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더라 이거예요. 이게 벌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런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일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의 십자가 홀로 외롭게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그걸 탁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알았으니 말이죠. 이제 알았잖아요. 알았으니 세상에서 예수님을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도 못 찾으셨다. 예수님을 위로할 자 하나도 못 찾으셨다 할 때는 이제 내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내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홀로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회방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동시대에는 살지 않았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를 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외롭게 가시는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는 자가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아시겠죠?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안하다. 자, 여기 참 재밌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그럼 그건 누구냐면 그냥 너도 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만세전 창세전 선택하신 자들 중에서는 평화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그 사이에 그 죄의 장벽, 무거운 죄의 장벽, 두꺼운 죄의 장벽들을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사이에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한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려야 될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여러분들 사이에 날마다 죄의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날마다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좀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과 충돌하지 말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과 날마다 화평하면서 하나님 평화 속에서 그렇게 좀 살아가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